进入声，进入蓝牙模式。 됐어.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답답하고 가려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루함을 느끼고 이것밖에 없는가 그렇게 하고서 마침내 출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의 아들로 아승모들이 시켰는데 근데 삶 자체에서 그런 모순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부처님 구도자들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물어보니까 해탈하려고 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활을 궁금했다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출가해서 깨달았는데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매워하고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사람 자체가 모두 못 깨달아서도 능력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본 거예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온 거는 자기가 자기를 방해한다. 내가 나를 세워서 가짜 나를 세워서 진짜 나를 장애한다. 덮어본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것을 부처님은 설법을 해가지고 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설해준 거예요. 여러 부위는 하나 똑같이 그런데 그걸 믿고 하면서 내가 나를 안 세우면 내가 내 안에서 안 세우면 안 세워도 있고 세워도 있는 나. 근데 안 세워도 있는 나가 나를 점령해. 그러면 내가 세운 나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이 없는 거야. 그럼 높게 되죠. 높게 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상이 되는 거죠. 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있으면 나를 세우게 되면 나가 있는데 나라는 것은 이 몸에 속하고 상대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항상 바뀌고 다투고 대결하고 비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중생이에요. 불교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뭐 기복이고 비고 그런 건 전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시작을 자기로 안 하기 때문에 바라다 보니까 부러워 바라다 보니까 기복이 되는 거죠. 기복이 되는데 기복한 사람한테 있는데 기복한 사람은 부처님 말을 잘못 믿고 자기한테 이 땅을 안 믿고 바깥으로 구해버린 거예요. 구해버리는데 구해도 반쪽은 이제 자기와 관계되겠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심있게 하다 보면 조금씩 맑아지면 부처님 말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나한테 부처가 있다는 말을 조금 믿어 들어가요. 믿어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그때는 참선을 하는 거죠. 그때 참선을 하면 사는 이제 불천지불심에서 부처 마음을 보게 되는데 부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중생 마음을 안 떠났더라. 안 떠났는데 그걸 보니까 중생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더라. 마하상, 인상, 중생상이 사라지더라. 나를 가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깨닫는 사람한테 있었고 못 깨닫는 데 있는 거야. 그게 넓어지니까 사람이 넓어지겠죠. 도량이 넓어지니까 세상을 좁게 보지 않고 또 다투는 일이 있어도 다툼을 장애를 덜 받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정통 불교인데 너무 우리가 괴롭고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면은 나만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빌어요. 빌다 보니까 기복이 되는 거거든요. 기복도 마침내는 이제 자기 깨닫는 거 들어가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는 그림자를 쫓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니까 부처를 의지하는데 부처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불로 부처로 되어 있다. 근데 내 중생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말을 믿는 거죠. 믿다 보니까 참말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참말로 능력이 살아나요. 능력이 살아나는 것은 지혜도 일어나고 살기도 좋아지고 답답한 것도 풀어지고
또 일반 사는 데서도 자기 타고난 여러 가지 속에 숨어있는 재주들도 살아나고 길이 보인다는 길이. 그런데 이제 내가 가려놓고 살면은 길마다 막히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의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수행해 보니까 이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 어저께인 같은 스님이 한 30년 이상 수행한 스님이 동국대학교도 박사학위도 받고 똑똑한 스님인데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다녀가서 뵐 수 있느냐고 없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박식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많이 알지만 자기를 안 믿으면은 박식한 것이 더 어지럽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뭐 30년 넘게 수행하는 잘한 사람한테 뭐 너는 그런다고도 안 믿고 그냥 하면 놔줘버리죠. 놔줘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기가 어려워. 자기를 믿기가. 자기를 믿어보면 배운 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가 배운 거는 자기를 바로 믿으려고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배우려면은 그 아는 것에 머물게 되면 아는 것에 머물면 아는 거는 부분이에요. 부분이어서 전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말은 내한테 부처가 있다고 말을 희미하게 믿겠죠. 그리고 머리에 떠오른 걸로 불교를 삼기 때문에 생활이 바쁘고 어지럽고 이제 보이지 않는 방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찾아다녔더라고요. 찾아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참불선언의 각산 스님 얘기를 해요. 이런 스님이 있는데 육지사 희농심 초청에 법회자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과격하다 그랬다고 해요. 이제 과격하다고 하는데 이제 뒤로 이제 초청을 해서 불교신문에다 나도 법문한다고 이제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이제 내가 대중법회하면서 법상에서 자기를 비방한 게 아니고 이제 불교 내용을 사람을 믿는 불교를 가르쳐야 된다. 사람만 모아놓고 밖에 하면 조용기 목성병 한다. 그런 내용을 폭의 질을 갖다 내가 설명한 거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다 그런 생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못마땅해서 제 법회를 취소하고 어저께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승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10년 전에는 저번에 집에 있을 때는 다리 다쳐갖고 짤룩짤룩 하면서 장사 가사 읽고 뭐 법문 듣다가 자기 경기가 변했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 돈으로 10만 원을 보시하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성을 통해서 10만 원의 정성을 담아서 보여준 그 마음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포교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랬대 말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 감고 불교를 믿고 그러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너도 비켜주고 나도 비켜주고 그러고 너 안에 있는 부처 석가 안에 부처 나한테 있는 부처 하나인데 그게 내가 적어지면은 부처님 만나러 가는 거고 그 남과 남이 통하게 되는 거고 내가 끼어들면은 남과 남이 멀어지고 그 남과 남이 멀어진 게 아니라 부처하고도 멀어져 버려요. 그럼 길을 잃어본 거예요. 길을 잃어보기 때문에 불교에 믿어도 당황하죠. 그러다 보면 중생심이 자기를 점령해 갖고 앞에 이제 난이 세우니 과격하니 그런 말이 나온 거고 제가 이제 사심으로 그랬다가 그런 빗방을 들어도 괜찮은데 법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생이 가린 것은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계속해서 중생심이 중생 안에 있는 부처를 가려본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사람도 내가 아라한이라고 깨달았다가 아라한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담이 사담이라고 아니다 그러고 열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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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전체를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가려본 것을 드러내기도 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적사 현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중생이 이익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법을 던져보면은 이제 단체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운영을 나가니까. 그런데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럽고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유명하지만 몸이 아프고 공부 길이 없으면 집안이 혼란하고 말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하고 돈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도들도 법문 듣고 자기 공부를 하면 될 텐데 이놈을 딱 듣고 가서 각산스님 저를 댕기는 여기도 갔겠지요. 그런데 이제 법문 한번 들어보라고 스님이 나온다고. 그런데 각산스님이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락나락이 쓰는 사람이 좋은데 대중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렇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런 것이 중생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법이 아닌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뭐 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중요하고 법에 의해서 저는 구제를 받고 법에 의해서 살고 법이만이 중생심을 풀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법의 편이지 사람의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승 그래요. 불법승. 불은 깨닫는다는 부처님이고 중생심이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의 질서를 법이라고 하고 그 믿고 서로 화합해서 나를 세우지 않고 화합하는 걸 승이라고 해요. 그게 불법중 삼부라고 합니다. 꼴이 돌아가면 불법이고 불법중 삼부를 등져보면 개인 사업이고 영욕이에요. 그런 데는 부처님 법이 고려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성경에도 이제 깽거리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다니고 보면 똑같이 그래요. 자기한테 이 법을 안 믿으면 시끄럽고 믿으면 조용하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통해갖고 내가 과거 현재 인류가 살았는데 인류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서울에서 무슨 절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탕마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전라남도 광주 무등산에서 3년간 토고생활을 했는데 그 시내가 천원 스님이라는 활동을 많이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신도들이 광주시에서 귀봉까지 올라가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도처라고 있고 유명한 고고 그래. 그래서 신도들이 여기 절도 가고 질도 가고 소문 들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토굴 생활을 생기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머리도 길고 시험도 길고 이라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아요. 저는 시험 본 적이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듣고 알았단 말이야. 이제 그 스님이 내 말을 신도들이 내 말을 하니까 아니 그 스님은 시험 들고 산다고 하니까 천원 스님은 그 스님이 공부한 스님이면 그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진도인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믿으면 얼굴 안 봐도 서로 통하고 불법을 안 믿으면 자기를 믿고 자기 견해를 믿으면 내신도 어쩌고 어쩌고 내질이 짜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겠죠. 그렇게 생긴 현실입니다. 현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님들이 모두 당황하고 나이가 60이 넘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몸뚱아리란 것이 법에 의지하면은 이 몸의 불안전한 것들이 질서를 잡아서 법문이 듣고 법이 서지지만 중생심에 의지하게 되면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멀고 가깝고 뭐 가까웠다 되면 멀어지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리기도 하고 좋은 소리 들리고 그런 게 노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겠죠. 이 불법은 그런 것이 딱 그냥 하나로 돌아가서 화합을 해요. 너나가 살아나는 거. 그걸 법이라고 해요. 너나가 살아나는 걸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만 살아나고 너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말한 것은 개인을 내가 잘났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같이 살아나는 게야. 그 자타일시 성불도다 그렇게 하는 말이지 아닌데. 근데 그 신도님 들으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듣고 이제 신법문 들어보라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방황을 해. 일평생을 방황을 해요. 절에 댕겨봤자 아무 생각, 몸만 절에 가 있지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부처님은 자기 마음 안에 가 있다고 네 안에 부처를 바라보는데 그 떠댕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고서 떠댕긴 마음이 자기를 못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시끄럽고 그런 화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고 무슨 어저께도 이제 그 스님과 그런 말에 무서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저를 믿으니까 뭐 동국대가 박사도 받고 믿으니까 물으러 왔겠죠.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하도 일날이고 세상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중생세계를 들어보게 되고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상관없고 얼마나 이 불법 만남이 다양한가, 이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만나고 산다고 얼마나 다양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 상대방이 뭐 나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러면 관심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 세계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이지 전혀 불법은 없는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산 것이다. 공을 들이면 너와 나와 만나는 거다. 공을 들이면 너와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을 들이면 만나냐면은 누가 뭐 100원을 보시한다 합시다. 뭐 100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원을 베풀 때 그 베푸는 마음이 부처한테 가거든요. 베풀 때 나가 적어져요. 나가 적일 때 부처가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하고 벽이 무너져. 벽이 무너지면 능력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면 남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커지거든요. 그렇게 생긴 게 불법입니다. 그러려고 저래 생긴 것이지 저래 우왕좌왕 생긴 뭐 할 거야. 그러고 그렇게 생긴 사람은 이절 갔다 저절 갔다 뭔 말했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 어느 신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저 신도 사람은 참 맑고 깨끗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 약해요. 약하니까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 약하다. 그러다 보면 쏠려가지고 나갔어. 또 왔어. 또 나갔어.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은 본래 부처인데 그럼 떠나고 사니까 어디 가도 안 편안하거든. 하다 보니까 그래 육주 넣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원어신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교육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깨달아도 부처가 그대로 있다고 해요. 있는데 생각으로 그래서 부처가 아니고 이미 불이다. 이미 불인데 내가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그 마음을 돌아보면은 안정되고 부처가 나서 작용하면 든든해지면서 법이 살아나면 가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제 통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거기서도 적응 못해요. 거기서도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그치려면 자기로 돌아가요. 부처님은 자기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기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데 나 혼자 중생심으로 자기를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이게 나가 아니구나 깨달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하고 나와 통하는 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물질도 들어오고 이제 믿음도 생기고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저는 위대한 분이고 참말로 스승이고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불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 뵐 수 있겠어요. 흔들리겠죠. 뭐 절이 크면 좋고 뭐 오늘도 뭐 신도가 많이 안 하는데 신도가 많이 안 하면 안 온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와도 부처님이고 아니 안 와도 부처님이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잘못 믿으면 몰려댕겨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었거든요. 돌아보면 날 가르쳐주고 간다고 하죠. 중생심을 더해주고 가면서 중생을 보면서 다시 부처로 돌아오게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험이 넓어져요. 경험이 넓어지면서 거기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깨달은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중생심이 보여준 것을 보고서 저거는 불법이 아닌데 중생심이 저라고 그냥 방하구나. 방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말로 이 불법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렇게 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설법을 안 해주지만 그걸 보면서 이가 넓어지면서 커진다고 말해요. 그걸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잘하면은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을 그었다가 선하게 겨우사다 그래요. 선과 악의 둘 다 깨달으면 스승이다. 근데 말은 그러지만은 아까쯤에 그런 바른 믿음의 태도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들이고 뭐 이제 아까 정수진이도 보면 법당에 이제 쌀을 비닐봉다에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젊은 애기가 부모님 한테를 봐서 저런가. 옛날 할머니처럼 딱 쌀을 썼다가 부처님에 옮겨놨다. 그리고 수진이가 했다면 젊은이들 그걸 안 하거든요. 저 애기 안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껍데기 보면 사람이 여자고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쌀을 올리는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때문에 이제 수진이한테 부처님이 작용하거나 그런 거예요. 작용하고 보니까 이제
신뢰하고 믿으면 내가 편해지면 커지면 그냥 불처가 되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처음에 똑같이 불교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도저히 이리 가든 맥히고 저리 가든 맥히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혼이한데 되는 거고 사람은 그거 그리고 절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스님들도 이 공부하지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말이에요. 오래오래 하면서 이제 길을 잡아서 가니까 이제 성의 길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든든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가 있어도 그냥 옛날 사람 같이 있는 거고 옛날 사람 있는 건 내가 있고 또 사람 와도 여러 사람이 있고 안 와도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이 없으면은 홀로 있으면 홀로 있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고 많은 것은 놀아나고 적게 있으면 적은 게 놀아나고 당황하겠죠. 그런데 법에는 그것이 없어요. 법에는 과연 현재 미래도 많고 적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고 적은 것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안 머물고 많은 것에서도 안 머물고 적은 안 머물고 그런데 중생은 머물러 버려. 머물러 보면 아상, 인상이 생기면 구름 속에 있는 법이 되고 구름 속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 그걸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끄러워요. 부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깨닫고 나서 맨발로 댕기면서 얻어먹으면서 이런 법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 모여놓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할 때 5비구, 5비구를 데리고 이제 기품을 하려면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고 맞고 참 커가지고 이제 많이 모여서 불교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꼴짜기가.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살기가 일제하에 머물렀다가 억압된 것이 많았고 그러고 나서 또 남북이 갈라져고 6.25가 일어나고 지금도 서로 비방하고 이제 그러고 그런 혼란한 정신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데 정신들이 모두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남을 수용할 줄 모르고 안정이 안 되고 근데 부처를 믿으면은 그러든 말든 간에 그게 수용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상처받고 그 역사적인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가찮은 일에 오해를 하고 가찮은 정은 많은데 정이 이제 질서가 없이 나오고 안 좋게 써지는 거죠. 정은 많은 게 안 써지니까 시끄럽겠죠.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처음에 84년대 스위스 제네바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저렇게 유학생들이 이렇게 처녀들이 그거에 이제 제네바에 쭉 나가면 한 30분 걸리면 레이만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호숫가에 산방을 준 건데 저는 꼭 그 수진이 같은 애기가 유학 왔어요. 그래가지고 홀로 말도 못하니까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한국 승복을 입고 서양 사람들 가는 건가. 영어는 배워가지고 이 코리안 그러더라고. 예스 그래갖고. 그래갖고 만났는데 중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외로운 걸 절에 와서 이제 차 한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적응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원상에서 커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도 사람이고 이쪽도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런 데서 커가지고 밖에 나도 활발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외국에 댕기면 공항에 내리면은 서양 애들은 공항에 내리면 너무너무 좋아져 글망도 활달하고 막 번뜩번뜩하고 막 올라가고자 계획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리벙벙 해버려요. 어디로 갈까 뭉뭉거려요. 그게 이제 정서가 불안정해서거든요. 가만 스스로 믿고 쉴 줄을 몰라요. 그게 사회 환경이라.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하는 정서 속에서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러다 보면 불교가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원어주인도 그랬는데 껍데기는 멀쩡한 거 생겼는데 그거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갔다 또 왔어요. 근데 그런 내 생각에는 무다로 내가 자기라고 하면 육수사 스님하고도 인연 맺고 또 다른 데 스님하고도 인연 맺고 이쪽에서 이런 걸 배우고 저쪽은 저런 그러면 된 건 좋은데 왜 여건을 비방하고 자월을 하고 또 원어심 살고 있는데 원어를 꼬닥거리고 바깥에 가게 하고 그런 걸 참 불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기들하고 내가 나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정으로 안 대주고 친절하게 안 해주고 이제 어머너무 감옥하고 불법만 약했겠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이제 출가를 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법을 같이 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사람이 그리워서, 아이고, 직장이 잘 됩니까? 뭐, 걱정이 옆을 안 한다는데, 일반 사람은 이제 그런 말 들으려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그런데, 뒤로 이제 들려온 소리를 들어보면은, 어느 집에 꼬닥그릇 가지고 나간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뱅기 쌓더라고. 음식도 해고 그러더니. 그때 보니까 이제 그것은 불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 문제, 개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 다른 데 가면 스님들이 저를 그냥 알아요. 그 스님은 그런 스님인데 할지 절대 신도를 보고 신도 말 듣고 나를 비판 안 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되면 그 사람은 얼마 가면 너도 여기서 그렇구나. 그런 말이 초반이면 오늘은 내 앞에서 비방하면 내일 아침에는 다른 데 가서 내 비방한다 그런 말 초반씩 나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가 내일 아침에는 내 비방을 다른 데 한다 그렇게 보면 그런 걸 믿지 말아 버려요. 그런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700년, 800년, 1300년 초반에 보면 그걸 나와. 그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절에 가서는 이절 같은 데서 배우고 저절에 가서는 저절에 배우고 그래도 문수 관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자비스럽고 해서 자비를 배우고 그래갖고 부처님의 둘이 아니고 나타난 것이 지혜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그럼 그걸 순하게 배우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자기 입에 맞으면 불법이고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그 입에 맞으면 불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바쁘기만 하지 누가 감싸주지 않습니다.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절망 그렇게 생기고 부부 생활도 안 좋고 가정 생활도 안 좋고 돈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구나. 절에 가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일하고 있구나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부처를 믿어서 그걸 안정시켜서 공부하려고 절에 온 것이지. 그렇게 생긴 것을 여기 가는 저거 그랬어요. 자기는 처음에서 그러잖아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면 저러구나. 근데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듣기로는 여기 보경에도 7, 8년이나 있었거든. 여기 오늘 월성무사를 안 나왔는데 월성무사라고 친하니까 되는데 이제 얼마 처음에 막 가서는 방황하고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나가서 안정되도록 하려고 카페 가서 일하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항상 뒤에서 그러죠. 내가 불안정하니까. 처음에 28살인가 왔는데 그때도 자꾸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남하고도 관계도 안 되고 사람은 좋은데 자기 부처를 못 믿으니까 떠댕긴 마음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 8년 하고 이제 헬기도 하고 좋아지니까 이제 나가서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여기 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친해지 말라. 근데 전에는 여기 와서 카페 일하면서 없는 돈에 5만 원을 시주하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 요즘은 이제 지금 남자친구고 하면서 이제 뭐 어째서 그런 건 모르고서 그냥 지금 남자친구가 여기 나를 알면은 부인의 과거를 말하면 안 되니까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육조사를 비방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째서 이렇게 불안정한 거 먹었다.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된가 먹어서 이제 앞뒤를 볼 때 불안정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는 좋아서 나가서도 돈 벌어갖고 포시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 그럼 남자친구 만나서 이제 남자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남자가 좀 릴락탄데 좀 너무 진하게 꺼린다. 그런 거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육조사 어떻게 살았냐 나한테는 물으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도 불안정하고 거기서도 불안정, 남자 만나도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남자가 상대를 해보면 그 불안정이 처음엔 모르지만 오래 가면 그냥 알아버려요. 알면은 거기에 맞게 대해주고 너무 지나치면 꺼리겠죠. 또 그 남자는 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면. 근데 그런 사이가 있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집에 가서도 불안하고 식당을 가도 불안하고 처절 가도 불안하고 이런 거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나는 일하고 꼭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삼보를 의지한다. 그러면 살아나.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방을 안정시켰는데 일반 사람은 불안해. 누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불안해도 너한테는 부처는 있다.
믿는 방법을 저래서 해준 거예요. 근데 계속 당황을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도 부응하고 좋은 일을 띄워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경이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 와서 바쁠 때는 뭐 일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문화도 딱 끊어버려.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내가 뭐 일부러 그 사람을 나쁜 말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고차고만 쉬운데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것에 더 불안정하고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이제 한 남자를 착취하려고 그러면 남녀가 멀리 끌어야 해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억지로 남녀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공경하고 서로 의지돼야지 어떤 그 소유에서 딱 장착되면은 안 살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꾸면 나한테가 너와 같이 통해 있고 부처가 통하고 막 넓어지면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부모도 좋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길이라고 하거든요. 길이라는 것이 꼭 마음에 독특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를 의지해서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당황한 거예요. 행여나 이 사람은 절대 안 바꿔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별 수 없는 거고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배우는 것이지 우리는 그 거리를 자기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처는 절대 거리를 그 사람이 항상 배울 점 배우거든요. 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좋아진 거지. 무슨 남을 꺼리라고 이래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한테 배우는 태도를 배우려면 그 말은 뭐냐 문수 관음 대세지가 있는데 내가 내 믿음과 나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문수가 되고 관음이 되고 대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려보면 부처가 있어도 하나도 못 배워요. 부처인가이가 모르는 거예요. 쌍놈이로 보는 거예요. 부처를 갖다. 그러나 내가 가려진 게 열어지면 대하는 사람마다 간센보살하고 문수보살은 뻔내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그렇게 생겼어요. 믿음이 받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떠다니는 게 못 잡았어. 살아봤자 똑같은 거예요. 누가 살아도 전 대궐에 살아도 똑같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어떤 3개 대도사랍니다. 과거 6개, 새끼, 무새끼, 3개 큰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승으로서 가르친 거죠. 그 부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을 믿는 거거든요. 그 법이 살아나면 부처가 살아오고 법을 믿자면 부처가 있어 소용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도박이 생기고 그럼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근데 이제 불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피신처가 아니고 나를 고친답니다. 나를 고쳐서 나를 돌아봐서 내 능력을 살려나가게 하는 것이지 피하는 거 아니에요. 피한 것 같지만 그런 데거든요. 그게 와서 의지하고 고치면 그렇게 나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얼마만큼 당황했는지 몰라 처음에 그 절의 교육이 안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스님을 봐도 스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스님이구나. 저도 우리 스승을 믿고 살았는데 공부 젊을 때는 모르고 다녔는데 세월이 공부하면 해갈수록 참 스님이 위대한 분이었구나. 갈수록 스님이 귀한 의뢰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바꿔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같이 살아계실 때 모실 때는 너무 엄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변하니까 죽고 나도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부처님도 내가 변하면 부처님도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 믿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이걸 말했구나. 나한테 불이 있단 말이 맞구나. 내가 가려놓고 쫓겨 살았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려진 것만 보고 쫓겨 산 그것만 보는 것이지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쫓겨 가려진 것이 상이거든요. 그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인 줄 알면 그쪽에는 열애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열애는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미래가 똑같기 때문에 열애가 오거든요. 그렇게 불교에 닿습니다. 그게 직접 들어가는 불교인데 이제 이걸 중생심이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문은 이러지만 내가 가려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든 말든 간에 여러분 불인 거예요. 바탕에 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 떠나서 불이 있다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조신 말인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데가 다 덮어놓고 지금 우왕좌왕한다. 그럼 그걸 믿어보면 그걸 믿어보고 그걸 섞어놓은 그걸 본 거예요. 부처하고 관계시켜서 믿어야지
그럼 절에 가니까 좋더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살아나고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만큼 좋아지고, 그 제일 기쁜 거는 누가 돈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사람이 좋게 변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좋게 변하면 그 사람을 헤어지고 멀리서 딱 기억이 나. 근데 일시적으로 돈 같은 건 조금 정성들여서 보이면 오래 맞고 갔는데 사람이 허물을 거쳐서 깨달아가면은 그 이상 오래 간 거 없어요. 향기가 보여요. 멀리서도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저라고 살구나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뭐 단양을 해서 여러 군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거의 한국에 이제 여행을 마쳤어요. 이제 조금 다른 미진한 데를 다 해서 마지막 갔다 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여기서 듣기로는 뭐 사과밭도 하고 턱으로 살고 이제 그럴듯하게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공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요새 이런 스님이 있구나. 요새도 뭐 신세 안 주고 그냥 혼자 자수자자 사과도 갖다 만들고 나무 해서 따르고 그렇게 살게. 또 공부인갑다 그러고 봤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직업이 그래서 살더라고. 우리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남한테 신세 안 주고 사는다. 아까 일단 공부가 돼야 쓰는데 그러나 그냥 공부는 없고 그냥 사과 농사지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게 농부구나. 그걸 봤거든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글에는 굉장히 이제 공부처럼 말을 해. 근데 글은 상상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하고 다르구나. 그걸 봤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한결같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스승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다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농사 짓고 생활하는 걸 공부를 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부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고 이제 가본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불이 있다고는 안 되는데 불이 있다고 믿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변한 거예요. 고맙고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다루고 일도 하고 뭐 인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놓으면 하는 것마다 더 그득그득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석가모니를 믿되 내 어리석고 안목 그 하차를 캄캄하고 움직인데 이 몸과 마음을 부처가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내 생각으로 부처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려서 하지 않아도 안고 서면서 밥 먹으면 소화되고 수르르하고 형상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럼 형상이 있는 거 있다 그러면은 내 그 상상으로 만든 부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게 돼요. 이것은 내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깨달아 보면 그게 사라지면서 부처가 널 점령하고 생각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게 중생심인 거예요. 중생심이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 차이예요. 부처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부르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불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천사들은 살벌을 할 쪽으로 해요. 조사를 보면 조사를 쪼개고 부처를 보면 부처를 쪼개라고 한다. 이미 여러분이 부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불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을 하는데 바깥으로 용납은 거예요. 내가 만든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불이 두 개 아니다. 불이 불쌍해는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고 불이 두 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을 믿고 확인하는 것을 배운 것이 불교죠. 공대 가면 전체가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져 본 거예요. 뚫려져 보면 여기 앉아서도 과거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가려지면 같이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뚫려지면 모든 이 길로 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행하고 내가 살아난다. 굉장히 이건 큰 공부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고 굉장히 큰 공부라. 그 나머지는 무너져 버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불안정해요. 사니까 몸은 의자니까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차도 타고 그러는데 의자는 일제로 오는데 그건 오래 믿을 건 못 되고 제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 따는 법이다.
법인데 이걸 내가 믿어갖고 깨달아서 법이 생긴 거지 법에서 밖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믿어 깨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대로 좀 다르지 않다. 다만 내가 가려나가지고 중생으로 쓰면서 내가 만든 중생심이 다르다. 그런데 그 중생심을 부처가 안 따랐다. 부처가 안 따랐다. 중생심을 보면서 이 중생심을 부처가 안 따랐다. 그럼 편해진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고 안 돼요. 마음을 편안하고 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편안하고 하면 그것이 중생심이에요. 그걸 깨달아 보면 본래 불이기 때문에 본래 불에는 편안하고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면 조용해져 보면 조용해지니까 편안한 거거든요. 불법이 핵심인 거예요. 요새 말하면 힐링이 되는 거죠. 여기다 목적을 두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너가 알아주고 안 알아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자꾸 세월이 가면 이거지면서 굵어지면서 그러다 보면 좋은 법을 만나고 또 귀한 소식도 듣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절이 크게 하고 사람 모여도 헛개비예요. 그러나 많이 봤자 그 떠댕기면 헛개비야. 조용하면 사람은 적어도 옛사람을 만나고요. 고인애를 만나고 똑같아요. 가려보면 사람 속에도 사람을 못 만나고 열려지면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만난 거죠. 옛날 카메라를 만나고 법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걸 접근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접근하면 접근한 것이 중생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일 뿐이지 그 바탕에는 이미 형상에 있는 부처가 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서 가지고 온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을 이문 중에 들어온 사람 뭘 가지고 오잖아. 이차물레 막존재 이문 중에 들어온 사람 뭘 가지고 오지 마라. 왜냐? 신광불매 망고에 신령스럽게 빛나는 이미 망고에 이렇게 오래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말은 우리도 책에서만 보고 이제 너무 귀에서 저렇게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왜 터득이 되어가요. 아, 예. 옛날 사람 말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있는 상황. 참말로 말이 살아나. 말이 살면서 부처님도 살아나고 조상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내 가려놓으면 저 말만 가지고 살아. 말은 말이죠. 내 마음이 열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것뿐에 다른 것도 그런 거 다 살아난 것 같아요. 마음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이제 처음으로 첼로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틀간 두 번째 왔죠. 3명. 그런데 오랫동안 했다가 했는데 혈기도를 해서 그런 거 손가락도 살아나고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어려워서 못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 어렵다는 생각 없고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같으면 일반 세상 사는 것 같으면 이런 거 해야 이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거 했더니 내 마음에서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딱 붙들면 된다 안 된다 그런다. 잘하고 못하고를 만들고 물건을 대하면서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을 장애가 없으면 되고 너무 생각으로 장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본단 말이에요. 부처도 내가 그런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내가 중행시다 안 된다 그러면 부처가 죽어든 거고 된다 그러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속가모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해요. 숫자상, 그런 사상 사이 무너져야 해탈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전체가 우리 생활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생활 그대로 건강하게 말해놓고 불법이 그대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대화하니까 저는 굉장히 젊을 때보다 좋아요. 젊을 때는 대기로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과거 현재를 같이 보니까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 몸이라는 것은 이제 생멸하거든요. 생멸하지 않습니까? 몸을 생멸하는데 젊을 때는 팔팔 움직이고 할 것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몸에서 법문을 드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환히 보여요. 보이면서 그 몸을 안 믿으면서 몸이 의지되어서 움직이는 걸 본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묘한데 이 몸이 매달려 가지고
몸을 통해 나타나거나 그렇게 보는 거. 법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경험들이 공부를 살아나요. 근데 보통 나이 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경험이 있을수록 법문이 있고, 근데 젊을 때는 젊으면 좋은 것인데, 그 젊음에 들떠가지고 막 이것저것 방향을 차이라고 몰라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고 나이 드니까 그 법문도 들린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첼로 같은 거 한데도 저절로 편안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이 들어와.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지금 6년째 하지 않습니까? 거의 6년 거의 대학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속에 오장이 살아나고, 오장이 살아나니까 감정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의식이 살아나고, 의식이 살아난단 말은 옛날 의식이 안 머문다 이 말이에요. 안 머무니까 불교의 말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말 나온 거예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니까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배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이 그대로 있잖아요. 뭐 첼로하고 반찬 만들고 밥 갈고 전체가 그거 있는 거예요. 전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만 직장에 다니고 집에서 일하고 마루 닦고도 전체 그거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변함을 본단 말이야. 그럼 환희심이 나거든. 내가 서로 변하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으로 날 딱 덮어놓으면은 그것이 안 돼. 여러분을 믿어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존재라고 믿은 거지 부처님이 말한 거예요.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나를 통한 소리다. 네가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너는 이미 불이 깔고 있다. 그건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못 믿는다. 못 믿어가지고 방황한다. 그것도 예수는 이제 에덴의 동 쫓겨났단 말은 거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가 동산이거든요. 그 음식은 하나가 동산이에요. 그걸 누가 내가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시고, 뭐 떠댕긴 막그 우왕좌왕한 건 안 좋고, 자기 일이니까. 타고난 사람은 몸뚱아리만 생로병사로 늙어가고 있으니까 감정이 있는데, 이걸 내가 불법으로 돌아도 고치지 않으면 항상 짐이에요. 항상 불안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정하고. 근데 이걸 해보면은 돈이고 뭐이고 전체가 이제 바르게 쓰게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팔정도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배우게 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 세상이 바빠갖고 행가하고 도덕의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근데 혈기도를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가 굉장히 그 사람 세포를 살려주고 마음을 깨어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다루는 법이 항상 불안정했는데 그것과 참선을 같이 하니까 참 좋아요. 혈기도 꼭 집에서 해주시고, 해주되 몸만 이렇게 조화를 시켜놓으면 몸을 자꾸 변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데가 되니까 그 혈기도 하면서 그 몸에 이렇게 조화롭고 생생한 것이 눈에 안 뵈는 진리의 이것이 몸이 덜렁덜렁 달려있다. 그리고 몸은 진리의 평온이다. 평온인데 몸을 뒤바꿔 놓고 썼기 때문에 뒤바꿔 놓고 쓴 걸 전동몽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주니까 이제 호흡이 바로 되고 몸을 바로 쓰는 게 몸이 저절로 되더라. 그러다 법이 되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다는 법이 항상 불교에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만나니까 참 같이 살아나요. 하고 이제 불교는 마음 다루는데 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 다루지만 마음을 공부하려고 하는 몸이 장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맥히는 거고, 또 몸만 다루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한계한 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무의법으로 들어간 거고, 무의법을 들어가는 몸을 닦으니까 몸이 또 무의로 다니까 그때 이 몸을 또 거스는 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일거일동이 공부가 되겠죠. 굉장히 우리는 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덜렁덜렁 그냥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말은 맞은 것 같은데 안 다니고 마음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 보고 많이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법문 듣고 있구나. 돌아다니는 거 다 알더라고요. 우리 법문하고 다 알아요.
보통 절에는 뭐 초하루 보름 뭐 겨우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법문하는데 우리 일요일날 법문하고 또 목요일날 법문하니까 많이 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걸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좋아서 내가 공부하고 사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절만 재놓고 일하고 있어. 그리고 기복불교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면서 불법이 살아나고, 불법이 살아나면서 생활이 건전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거의 맞췄는데 상당히 가는 걸 돌아보면서 든든해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하나도 추구한 거 없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몸이 있는 데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확인해지게 돼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믿는데 중생심으로 믿지 말고 중생심 있는 곳에가 부처를 안 떠났다. 근데 부처는 눈에 안 든 것이다. 그런데 중생심을 통해서 중생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중생심에 안 머물고 몸에도 안 머문다. 그런데 뭐가 있다. 그런데 그건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생각이 적어지면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뭐 그냥 이목구가 아니고 알 수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의심이라고 해요. 그럼 거의 항상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생기면 이제 실제로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상에 안일이 설신을 그게 안 늘어나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보고 듣는 게 더 늘어나고요. 그럼 시끄럽죠. 윤회하는 거죠, 윤회. 불법은 윤회를 끊는 공부입니다. 그래갖고 끊어보면은 몸에 있는 것이 법으로 쓰이게 되고, 그걸 끄달리게 되면은 윤회에 들죠. 윤회에 들면 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안저도 불안, 수도 불안. 그러니까 윤회를 놔보면은 법륜이 되어버려요. 육바람이 되어버려요. 몸이 이제 법으로 쓰기 육바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바로 그대로예요. 똑같은 건데 법으로 쓰느냐 중생을 쓰냐 하는 거예요. 중생이 쓰는데 깨달음이 없고 바로 안 믿으면 중생이 뜰 때는 부처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 몸에 달린 안니 설신을 법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람이 나온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물론 배운 게 아니고 믿어 들어간 거예요. 믿어 들어가면 터득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자꾸 뭐 옮기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조절해. 뭐 무리 없이 되더라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달라져. 8정도가 나온 거지 정확하게.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뭐 잠들만 자고 그런 게 아니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의 평온을 이렇게 생명이 자꾸 태어나면 지자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이 지자로 돌아가니까 바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도 아침에 방안 정리했는데 굉장히 좋고 좋아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까운데 생활과도가 있는 거예요. 생활가 있는데 그 생활한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인데 뭐도 찾지 말고 내가 몰라도 안 깨달아도 도가 나를 안 떠났다. 부처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서서 하는 도가 안 떠났다. 근데 그 형상이 없는 겁니다. 형상이 없이 하는 걸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교육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그냥 연필값 주고받고 뭐 월세 내고 그런 거 하는 거지 전혀 자기 세상 공부가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 가면 카페 옆에 가는 그 사람들이 프랑스어 공부했거든. 근데 선배 하나가 여기 왔다 가고 그랬는데 박사가 세계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쩌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방황을 많이 하세요. 방황하고 죽었는 것 하면 적응을 못 하세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어렵죠, 살기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타락을 해라 그래, 타락. 그 지식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지식이 없어도 살아있는 나를 믿으려면 타락을 해야 돼요. 타락을 하게 되면 지식을 안 믿게 가면, 그러면은 자기한테 이제 부처를 만나 진리가 나오면 지식이 살아나는데, 지식에 붙들려 있으면 현실 적응 못하면서 밥 먹을 것이 어디 가서 직장도 안 되고
박사 책임 뭐 할 거야? 우울증에 걸리고 죽었는 거 하는 거 본다고. 그게 현대 교육이에요. 저는 그걸 이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어요. 교육으로 안 된다. 교육은 삶의 평온한 수단을 배우는 것이 절대 나를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불교에 개발되니까 지식이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나를 기르려고 하면 갇혀버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내가 출가하기 전에 또 꼭 나를 본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지냈다 했더니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박사는 무슨 소용이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꿈에 살아, 꿈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안 믿었네. 그 사람은 굉장히 구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 한 사람이 우리 옥상에 쓰려고 방 하나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빌려준 게 문제라 이상한데 성경 쓴 사람 어떻게 가서 살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방 하나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살아요. 우리 적은 주님하고 밥 먹는 사람 좋은데 같이 생각이 따르게 같이 못 살겠더라고. 이상한 데 가보라. 사람은 좋은데 얼마나 다행이다. 불법이 있다고 해서 한나라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한나라 돌아가면서 몸은 다른 한나가 돼야 그럼 좋아. 못 살아요. 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말로 같이 제주도 어떤 사람이 살러 온다고 그래. 스님 만나고 하는데 와서 뭐 할래? 그럼 뭐 아한경 공부한다게? 아한경 공부한다. 아한경 뭐예요? 부처님만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을 평온한 부분이 마음인데 그것만 가는 거죠. 벌써 이제 아한경에 붙들려는 네 마음을 안 믿고 나네. 네 마음을 안 믿으니까 같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운하게 나눠놓고 식군동 했더니 안 와. 인사는 오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보고서 수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를 안 믿는데. 학문 잘못 하나 불교 장문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믿어보면은 그럼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고 그거 부처가 있고 다 통한단 말이야. 그럼 살아나. 그러면 일을 안 받고 직업을 안 받고 그러면 불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당황하면서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참 옛날에 내가 떠오른 거예요. 출가 전에 내가 꼭 그랬거든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어디 구매하는 그러려고 서울대 갑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려고 합니까? 그러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법에 오니까 살아나더라고. 불법에 만나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지금도 막 살아나고 그래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다양한 불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